먼저 수요일에 있었던 시틸리쿰의 가정 방문 전도회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교회에서 교회에 더 이상 출석을 안 하는 분들과 신방 약속을 잡아줘서 우리가 4팀으로 나눠서 한 팀당 3-4가정씩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박재은 사모님, 심성숙 목사님, 홍사라 집사님 이렇게, 그리고 2명의 통역과 2명의 현지 교인과 팀을 이루어 신방을 떠났습니다. 첫째 집에 린다라는 분은 여동생이 코비드로 2년 전에 죽고 나서 교회에 안 나오게 된 분인데, 동생이 너무 그립다고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교회에서도 유가족에게 말하는 거 잘 못했어요. 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말실수를 할까봐 너무 조심스러워서요. 그런데 제 인생의 첫 가정 방문 전도를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 하게 된 것이죠. 그것도 통역을 통해서요. 저는 좀 당황스러워서 함께 간 박재은 사모님이 대화를 이끌어 주시기를 아주 간절히 바랬는데, 사모님은 옆방에 놀고 있는 그분의 딸들을 보더니 거기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달리 의지할 곳이 없는 저는 하나님이 제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기를 아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린다라는 분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몰라서 동생의 아이들은 어디서 사냐, 누가 돌보냐, 그런 것들만 이제 계속 물어봤는데 도대체 언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 다른 분들도 막 질문하고 해서 알게 된 거는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는데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서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신 분이었습니다. 계속 이대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 동생이 죽은 것에 대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묻는 게 너무 겁이 났습니다. 이야기하다가 이분이 화가 나서 우리를 나가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고요. 그래서 또 막상 물어보고 나서 또 무슨 말로 계속 이어가야 되나 그것도 잘 몰랐고요. 그래서 겁이 나서 주저하다가 함께 간 통역에게 내가 이분에게 이런 거 묻고 싶은데 물어도 될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이 17살짜리 애띤 소녀가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Yes, you should ask her 하고, 그러니까 너 꼭 물어봐야 돼 하고 막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야, 얘가 나보다 낫네 생각하면서 함께 온 심성숙 홍사라 집사님께 내가 말하는 동안 계속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서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랬더니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죽어서 너무 슬펐고 힘들었다고 하면서 Why me, why me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인 거죠.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어떤 마음이셨을까?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줘야겠다. 그래서 저는 린다에게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어떤 마음이셨는지 아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나도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죽는 순간 온 세계가 완전히 깜깜해졌다. 그게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한다. 근데 이런 말들이 제가 똑똑해서 떠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말들이 이제 적절할 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줄줄이 사탕으로.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이분께 하고 싶었던 말을 제가 대신하듯이 계속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히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부러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다. 그것도 우리가 더러운 죄인일 때.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찾아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 아냐. 막 우셨다. 그게 우리 인간이 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다. 슬픈 일, 힘든 일은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온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다른 점이 뭔지 아냐. 그것은 믿음으로 그 모든 힘든 일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를 마음에 주신다. 이런 식으로 그 집에서만 거의 40-50분 동안 긴 시간 동안 있어서 다 정확히 다는 기억은 안 나지만 하나님이 제 입에 할 말을 넣어주셔서 이런 말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린다의 표정은 점점 환하게 변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함께 갔던 2 현지 자매들을 가리키며 이분들을 기억하고 교회에 다시 나오라. 이분들이 당신을 사랑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간 17살짜리 그 통역 아드리아나는
마무리 기도를 자기가 해도 되냐고 자청하더니 스페인어로 아주 간절하게 마무리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나온 후에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떨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린다가 큰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린다를 위로하길 원하셨고, 그가 다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집을 나와서 이제 2집을 더 방문을 했는데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각각 집마다. 나중에 저녁 집회에 린다가 참석해서 다시 만났는데, 그때 통역을 불러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못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나왔는데요. 그때 제가 해주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은 지난 봄에 우리 교회의 이 멕시코 선교를 계획하게 하실 때 이미 당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번 선교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 중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만남을 준비하셨습니다. 채블리카에서 박재은 사모님이 공원에서 힘없이 앉아있던 어느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또 꾸사마에서 남편을 배웅하러 이제 골목에 나온 어느 자매가 있었는데, 지나가던 우리를 만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그때 그 시간에 우리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만남과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선교 사역 내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은 우리가 그곳에 갔기에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증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갈릴리 목장을 섬기고 있는 정희진 목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멕시코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나누려면 밤을 새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교여행은 정말 저에게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멕시코 현장에 다녀온 것은 6일이지만 저에게는 멕시코 선교 사인업을 한 직후부터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기에 약 2달간의 선교를 마친 느낌입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이미 선교는 시작되었다는 마음이었기에 준비하는 과정 또한 모두 다 은혜였습니다. 아이들 선물을 준비할 때도 아이들이 이걸 받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하며 선물을 준비하다 보니 제 마음이 더 기뻤습니다. 함께 스페니시 찬양과 사역일을 준비하면서도 저희 팀에는 이미 은혜가 임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기 전에 크게 2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맨 마지막으로 막차 타듯이 선교팀에 조인했는데 제가 우리 선교팀에게 선물처럼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선교팀 전체가 멕시코 가는 곳마다 선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첫 번째 기도 제목과, 두 번째는 빌립 집사를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광야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 선교팀을 통해 정말 준비된 영혼 한 사람을 꼭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기도였습니다. 도착하고 다음날 바로 길거리 전도를 나가게 되었는데 공원에 앉아있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한 형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께 복음을 전하는데 그 형제님이 울먹거리시더니 영접 기도하는 부분을 읽으시면서는 막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부분에서 얼마나 감격을 하시는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겠다고 다 고백하시고 나서도 그 눈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해 줄 때 그 영혼이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영혼이었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이셨는지 느껴졌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이 한 형제님을 위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정말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예수님이 필요한데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구나 생각하니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기도가 응답되어졌던 시간이었기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렇게 첫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이었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할 수 있어서 너무나 흥분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현지 사역자들과 통역자들, 우리 선교팀, 이렇게 세 팀은 정말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우리 모두 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은 동일했기에 정말 손발이 짝짝 맞는 환상의 팀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은 태신자들 위해 기도했고 저희는 이미 마음이 준비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제시함으로 열매를 거뒀으며 이 일을 할 수 있게 통역하는 분들은 저희의 입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영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며 보았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현장을 보는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너무 기뻤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매일 팀이 바뀌고 가는 곳도 다 달랐는데 어쩜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곳을 갔는지 사람의 계획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그곳에서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 막연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선교지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실질적으로는 와 닿지 않았는데 현장에 가보니 중보기도의 힘이 엄청나게 파워풀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지가 너무 느껴졌습니다. 실수인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현장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의 힘이 정말 크구나를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간 곳은 마음이 순수하고 심령이 가난하며 아프고 병드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그곳에는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한 사람이라도 만나지 못하고 온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멕시코로 올 거라고 그분들과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선물이 되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고 각 사람에게 엄청난 선물들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섬기러 갔다고 갔지만 오히려 섬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멕시코 땅에 하나님만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제가 목사님께서 간증을 5분으로 준비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짧게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거기에 있었던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다 말씀드리려면 정말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가 저희 태신자 가정을 신방을 이렇게 하는데 그 현지 사역자가 계셨어요. 그 현지 사역자 이름이 또리라는 자매님이셨는데 저희 팀이 이제 딱 교회에서 출발을 딱 할 때 조은혜 사모님 이렇게 어깨 팔짱을 이렇게 딱 끼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팀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시니까 그분이 모르는 길 잃어버리지 않게 그리고 또 위험한 길로 가시지 않게 이렇게 길도 안내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려고 팔짱을 딱 처음부터 이렇게 끼셨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두 분이 끼시고 이렇게 앞장서서 가시는데 그 모습을 제가 뒤에서 보는데 와 이건 진짜 친자매 같다. 정말 처음 본 사이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정말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한 형제 자매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거를 느끼면서 그분들을 따라서 저희가 이제 신방을 가게 되어졌는데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저희가 딱 신방을 갔을 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 현지 그 자매님이 또리라는 자매님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저 멀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내주신 거다.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그 전에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미 마음 문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심으로 마음 문을 더 이렇게 활짝 여시는 것 같았어요. 그 상황에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그 복음을 너무 잘 받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을 여쭤봤을 때는
이렇게 다 우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기도가 끝났을 때는 완전히 다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현지 사역자도 울고 통역자도 울고 저희도 울고 기도를 받으신 분들도 울고, 정말 그래서 너무 정말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정말 역사하시는 거를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 집을 떠나서 다른 집을 가서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할머니는 너무 많이 우셔갖고 옷이 다 젖었어요. 옷으로 하도 이렇게 눈물을 닦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돌아오는 길에 한편으로 멕시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잘 열고 복음을 잘 영접하지? 이렇게 원래 성향이 그런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통역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원래 멕시코 사람들이 성향이 이러냐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이렇게 많이 거부한대요. 그런데 본인도 이렇게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이 사건들을 본인도 처음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그렇구나. 그래서 본인한테도 너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시다. 우리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통역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이렇게 헌신한 그분도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셨어요. 일하는 분이셨는데 저희를 도우려고 이렇게 헌신한 이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헌정을 보게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그 현지 똘이라는 자매는 또 개인적으로 허그를 해주면서 막 그분을 위로해주는 얘기를 막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현지 사역자 그 자매님이 너무 귀하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는 잠깐 왔다 가지만 그 자매님이 이제 그분들을 계속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사랑이 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귀하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저녁 집회가 있으니까 이제 교회로 이제 돌아왔는데, 그날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사마리아 여인 설교를 하셨어요. 정말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그 한 여인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시고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함으로 그 여인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다 끝나고 이제 저희는 이제 집으로 이제 와야 되니까 저희를 도와줬던 그 똘이라는 자매에게 이제 인사하려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이제 앞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텐데 조금이라도 더 격려해주고 싶고 이렇게 안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분을 떠나기 전에 다시 이렇게 저희 팀이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분이 너무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울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우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날 그 설교가 자기 얘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자기가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또 이혼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는 그게 그분한테 가십거리가 되셔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막 욕하고, 저 여자가 믿는 교회는 나는 안 다녀, 저분이 믿는 저 사람이 믿는 예수 안 믿어, 막 그런 얘기도 들으시면서 너무 이게 아픔이 많으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몰랐지만. 그런데 그 설교를 통해서 이분이 너무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억눌리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본인도 정말 자유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막 울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진짜 우리 하나님 멋있으시다. 정말 그 많은 설교 중에 우리 목사님은 왜 하필 그 사마리아 그 설교 본문을 선택하셔서 이거를 하셨을까?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귀한 이 현지 자매 똘이라는 자매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준비하신 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시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 통역자, 그리고 거기서 섬기는 그 현지 그 사역자들까지 동일하게 다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동일하게 다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다 처음 만났지만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려고 한 마음이 되었을 때 다 동일하게 은혜를 느끼게 해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멋있으시다.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위대하시고 강대하신 하나님,
일에 동참하여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나눌 간증은 제가 3월부터 시작하여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멕시코 선교 사인업을 하고 준비하면서 일주일 자리를 비우는 것도 일을 하면서 잘못된 결정으로 경제적으로 난간에 있음에 선교비 부담도 되었다. 어느 날 미팅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어느 분이 한 명의 선교비 헌금이 들어왔으니 지원 받으실 분은 말씀하시라 하였습니다. 지원을 받을까 어떻게 할까 이틀 정도 기도하며 기다리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임을 계속해서 마음으로 주셨습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받은 은혜 성교음으로 나도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한 발 내딛었을 때 하나님은 멕시코 나라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축복하시고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첫날 아침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픈 자가 회복될 것이며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모두 노방전도를 나갔으며 길가에 앉아있는 노숙자를 만나 박지은 사모님이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시키고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줄까 물어본 듯합니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다리가 아파 길가에 걷기가 불편하여 모두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이 있기를 지금도 기도합니다. 이틀째 낮에는 몇 집을 방문하여 동생 잃은 슬픔에 마저 교회를 안 나가는 어린 형제를 위로하며 기도해주며 하나님은 너를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굳어진 표정이 회복되는 것도 그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저녁에는 선교사님의 안내로 산돌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저에게는 충격과 찔림과 심령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레마로 말씀을 받으셔서 의자 10개도 안 되는 정도의 작은 공간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부부를 목회 현장을 보면서 섬기러 온 것이 아닌 오히려 은혜와 도전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셔서 교회가 살아나고 멕시코 메리다 지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시며 먼저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을 전하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사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막연하게 착하게 살면 세 번째 날인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착하게 살면 잘 사는 것이라 생각하며 사는 이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저녁 예배에 초대하여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 가족을 잃은 슬픔을 아픔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을 보면서 덩달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무릎을 꿇고 때론 길바닥에 앉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생각하며 지금도 기도합니다. 더 기도하기는 멕시코 메리다 지역을 살려내시는 하나님 역사에 한비전 교회를 또한 저를 비롯하여 함께하신 선교팀 모두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인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멕시코 선교여행을 통해서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시작된 여행이었는데 선교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두려움과 설렘의 자리를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선교 셋째 날 수요일 방문한 틸리쿰 교회에서의 일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현지 교인의 인도를 받아 첫 번째 가정 방문 후 두 번째 집에 도착하여서 현지 인도자로부터 그 가정의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인 마리아는 남편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가정이 파탄 위기까지 몰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인 마리아가 도착하고 인사를 하던 도중 아이들 중 저는 하나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본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 집에 들어서서 그 아이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왜 그 가정에 저를 보내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사랑하는 두 자녀가 모두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마리아의 딸인 수산나는 싱글맘으로 유전병을 앓고 있는 장애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수산나의 눈에는 슬픔이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 자매는 눈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시작했고 우리는 통역하는 동역자를 통하지 않아도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하관이 자라지 않는 희귀한 유전병을 앓고 있었는데 치료의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에 너무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젊은 엄마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인 줄 알았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어머니와 대화 중일 때 전 통역하는 자매와 함께 수산나에게로 갔습니다. 수산나 자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 자녀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나 역시 장애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자 자매는 두 눈이 동그래지며 2명이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매님의 아들도 사랑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매의 눈에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수산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의 시각장애인을 통해 또한 우리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듯이 그 아들을 통해 같은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현지 교회로 우리 팀원들의 돌아가는 모습을 뒤에서 보는데 예수님께서 앞서가시고 제자들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찬양의 고백처럼 난 주러 갔는데 받은 것이 더욱 컸고 눈물을 닦아주려 했는데 내 눈물만 더 흘리고 씻어주러 갔는데 씻김을 받고 죽은 영혼 살린다고 갔는데 내가 살아서 돌아오는 일이 선교여행 내내 끊이지 않았던 것은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가서 계신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uenos días. 스페인어로 안녕하세요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 세심하게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려 합니다. 저희가 전도를 나간 집은 16살 된 청년이었는데 일주일 전에 한 집에 살던 동생을 잃은 청년이었습니다. 멀쩡하던 동생이 모기에 물린 뒤에 댕기열이 발생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 3일 전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그 청년은 멘붕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픔이 심해서 아무도 만나지도 않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던 그 청년이었는데 우리를 만나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나도 2년 전에 태어난 지 100일밖에 안 된 손자를 잃었다. 그때는 먹는 것도 싫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냥 죽은 손자 생각만 하고 슬프기만 했다. 제 얘기를 하니까 공감을 하고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그러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 당시 저는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 구석진 곳에 주차하고 차 안에서 1시간 넘게 울고 간 적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나도 그랬다. 누구의 얘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 그냥 슬프기만 하더라. 그 다음에 모든 게 싫었다. 그러나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진 못하더라. 그래서 교회에 와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울며 기도하니 위로가 되더라. 그 청년이 방향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고 미국에서 왔는데 당신의 사정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로해 주려고 나를 보낸 것 아니겠느냐. 나처럼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위로를 받아라. 주님만이 진정으로 위로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1부와 2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시겠지만은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신 그 퍼즐을 맞추듯이 그 동생을 잃은 사람에게는 저와 같이 손자를 잃은 사람을 보내주셨고, 또 다리가 아픈 사람에게는 다리가 아픈 사람을, 또 아까 손영현 목자님 간증하신 것처럼 또 자녀에 있는 사람은 손영현 목자를 보내주셔서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간증을 하고요. 그래서 세심한 부분을 살피셔서 그 청년을 위해서 그런 경험이 있는 저로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곳에서 간증하며 권했던 말씀을 전하며 저희 간증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진정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분 계세요? 믿어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오고 앞으로 남은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디오스 데메디니가 스페인어로 축복합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올라. 저는 우리가 방문한 쿠사마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집을 갔는데 말렌이라는 분이 그 집 주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고 너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거 앞마당에 의자를 이렇게 셋업해 주시면서 우리 보고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집 안에 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의자만 이렇게 옮겨주시고 별로 이렇게 나오실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Buenos días, señor. Hola. 그 적극적으로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집 밖으로 나오셔갖고 우리랑 인사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앉고 있는데 그분이 좀 이렇게 불편하시면서 같이 앉으려고 하는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분 옷이 좀 이렇게 먼지도 많이 묻고 좀 찢어져갖고 불편하신가 하고 일어나서 악수하면서 ¿Cómo estás? 이렇게 인사하니까 그분이 좀 얼굴 좀 피시면서 앉으셨어요. 우리랑 같이. 그리고 저희는 이제 우리 대해서 이제 소개를 했어요. 저희는 이제 한국 사람이고 미국에서 왔어요. 여러분께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아시나요? 하니까 벌써 이렇게 이 말만 했는데 그 에두아르도 그 남편분이신 에두아르도 씨가 벌써 마음을 이렇게 만지면서 예수님이 그분을 벌써 터치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팀은 이제 같이 조용하게 이제 중보를 시작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하고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말레니 씨, 에두아르도 씨가 오늘 죽으신다면 천국에 가실 거라고 믿습니까? 하니까 이제 말레니 씨가 이제 대답하시려고 할 때 에두아르도 씨 그 남편분이 펄떡 일어나시면서 울컥해지면서 집 뒤쪽으로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팀은 좀 놀랬지만 그냥 침착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 되시는 말레니 씨가 제 남편이 지금 너무 이렇게 문제가 많다. 그분 머릿속에 뭐가 이렇게 있는지도 자기도 이해를 못하고 우울증도 심하고 그리고 너무 불안하게 너무 심해서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분은 아픈 통증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물어봤죠. 저희가 남편분과 이야기해도 되냐고. 그래서 그 말레님은 그럼 저는 너무 좋지요. 근데 내가 그분은 억지로 이렇게 데리고 올 수는 없다고. 그래서 저희 이제 팀은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에드와드 분한테 오늘 이렇게 준비하신 게 있으신데, 그분한테 부어주실 게 있으신데 에드와드 분이 다시 돌아와서 그거 다 받을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혹시 악한 영들이 방해시키려고 하면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달라고 대적 기도도 했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에드와드 분이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갖고 거기 현신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도 벌떡 일어나서 그분한테 갔는데 그분 모습은 심령이 깨진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너무 괴로운 목소리로 얘기하셨어요. 본인이 죄진 죄들 때문에 천국에 갈 자격이 없다고, 자기는 죄가 너무 많아서 천국에 갈 자격이 없다고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얘기했어요. 우리 모두, 여기 있는 모두 천국에 갈 자격은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셔서 선물을 보내셨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다 사하셨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전도지, 우리 갖고 다니는 전도지를 드렸어요. 그 분이 받으면서 저희가 얘기했어요. 이 전도지를 받은 것 같이 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예수님을 받으시라고. 그리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과 같이 영접 기도하고, 또 아픈 부분 위해서 울면서, 같이 울면서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 마치고 나서 이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축하한다고, 예수님 영접해서 너무 축하한다고, 아마 하늘나라에서 지금 당신 때문에 큰 파티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우리 막 팀만 박수치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있은 집회 6시 반에 꼭 오셔서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시라고 하면서 헤어지면서 우리 그 집으로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사진 찍어야 되지 하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에드와드 씨가 마당에서 처음에 벌써 몇 분 전에는 되게 어두우시고 우울해 보였었던 그 땅만 보시던 그 에드와드 씨가 하늘을 쳐다보고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지면서 편한 웃음으로 지면서 눈물 흘리시며 하늘을 쳐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늘의 소망을 이제 가지셔서 그 편한 모습이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들 우리 팀이나 그 부부랑 이제 사진 찍는데 그분이 너무 여기 사진을 보이는데 와이프분은 너무 예뻐가지고 사랑해주는 거 쓰다봐 주시고 그것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딴 집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 집으로 딴 가정집으로 가갖고 감사하게도 그 집에서도 이제 세 명 분이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셔갖고 우리 팀이 또 기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에드와드 씨가 자전거 타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그리고 자전거에서 내리시자마자 이제 거기 현지 목사님한테 길에다가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은 옆에서 뭐지 좀 걱정해서 오늘 집회 못 오시나 하고 이렇게 좀 걱정했는데 이제 그 에드와드 씨가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우리한테 오시면서 에드와드 씨가 우리 팀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음식을 오다 해갖고 저녁 집회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했는데 또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에드와드 씨가 되게 이렇게 본인 생각이 되게 강하시고 남의 말을 잘 안 들으신대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님 영접한 게 너무 기적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하면서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교회로 갔지요. 가갖고 이제 집회가 시작하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제 거기 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그것도 역시 에드와드 씨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에드와드 씨가 오셨는데 몰라볼 뻔했어요. 아주 다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분이 이게 변했으셨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오시고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집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 드리고 이제 집회 끝나고 나서 저희 팀이 그 현지인 분들에게 식사를 준비했어요. 식사를 준비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음식이 우리 팀이 먹을 음식이 떨어졌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음식이 없을까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음식을 딱 꺼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드와드 씨가 우리 팀에게 이렇게 오더하신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시고 또 에드와드 씨를 통해서 우리 팀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를 이렇게 다시 느껴서 너무 감동받으면서 우리가 그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에드와드 씨는 벌써 하나님이 그 집에 가셔갖고 이미 그분 죄랑 그 모든 것을 괴로움을 다 아시고 벌써 거기서 임하시고 계셨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그분이 너무 괴로워하시는데 죄책감에 너무 몸도 아프시고 그리고 우울하시고 꼭 죄가 많아서 죽으면 어떡하지 하늘나라 못 가고 너무 불안해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냥 한 역할은 벌써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벌써 폐하셨다. 더 영수증을 이렇게 델리버리하는 역할을 하고 온 느낌이에요. 저희는 예수님이 다 폐하셨다고.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그 죄책함에서 그 죄책에서 자유함을 받으신 걸 우리가 그거를 목격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 일에 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감사한 게 많은데 받은 은혜가 많은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저의 기도 시간이 길어졌어요. 왜냐면 기도 제목이 많아졌어요. 그 영접한 한 분 한 분 위해서 너무 감사하죠. 떠날 때 꼭 어린 아이들 놔두고 오는 그 느낌에서 그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됐어요. 하나님, 이분들이 진짜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그 기도,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그 예수님 영접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갈 때 너무 행복하고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한비전 식구들 저기 우리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기도가 너무 세서 그 메리다 지역을 막 흔들었어요. 진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많은 마음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멕시코 단기 선교를 다녀온 김미숙 집사라고 합니다. 저는 한비전교회 와서 6번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연약한 신앙을 회복시켜 주는데 좋았습니다. 코로나로 통해 잠시 멈춰버린 선교가 너무도 가고 싶었고 그러던 중 이번 멕시코 선교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에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이 언어였습니다. 영어도 스페니쉬도 모르는 상태에 내가 과연 전도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음식 만드는 것뿐인데 저도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멕시코 선교 도착해 사역을 시작한 첫날 나는 누군가는 팀원이나 현지인에게 음식을 준비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모든 팀들이 팀을 짜서 전도를 나가는데 저는 음식 만드는 걸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떠나고 난 뒤 갑자기 마음에 누가복음 10장 4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말씀 듣기를 좋아한 마리아. 생각이 나면서 음식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함께 전도 나가지 못하는 걸 후회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미리 음식을 준비하고 팀원들과 함께 전도를 나갔습니다. 3명씩 묶어 팀을 만들어 우리는 현지 교민과 함께 집집마다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한 명은 영어든 스페니쉬든 복음을 전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뒤에서 방해하는 세력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했고 또 남은 그 사람의 힘든 부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알았지만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함께 중보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에 13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쓰임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에게 각기 다른 귀한 달란트를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합당하게 사용하심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 배운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누군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교를 사모하고 섬김을 사모하는 자는 누구든지 쓰임받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니까 그들은 정말 좋아했고 마음의 문도 열었습니다. 현지의 모든 환경은 연약하고 보잘것 없었지만 우리는 하나가 되어 천국 잔치를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기뻤습니다. 선교보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정말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선교에 꼭 참석하셔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는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멕시코 선교를 사인하기 전에 내적으로 갈등이 참 많았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일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선교를 갈 수 없겠다는 생각과 또 목사님께서 제자반 하면서 푸시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좀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서 순종하자는 마음으로 사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도 처음이었고 또 저는 여행 다니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하지만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멕시코에 도착하고 사역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 모두들 가운데 일하시고 이미 저희보다 앞서 저희들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수요일에 방문했던 한 가정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중학교 때 깊이 만난 후 하나님을 떠났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한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만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었던지라 이번 사역에 대해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선교 여행을 떠나며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사역지였던 산돌교회에서 현지 교회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는 마일린이라는 자매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 아픈 곳이 많았던 시어머니 이르마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던 마일리는 손목자님께서 복음을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해주시고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영접 기도를 하고 또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후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몸의 질병으로 또 가정의 불화로 힘들어하는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의 아픔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셔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같이 한 후 그분들은 피자와 그곳의 전통 음료인 라이스 워러를 저희에게 대접했습니다. 그분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이 모습이 아주 조금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그 가정을 교회 집회로 초대했습니다. 교회 집회가 시작되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들어올 때마다 저희 팀원들 모두 자신이 초대한 그 주인공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 또 그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일린도 시어머니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 집회에 참석했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었던 그분들이 목사님의 마음을 경청하고 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또 저희들이 찬양할 때 또 율동할 때 저희들의 찬양을 따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기쁨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과 질병으로, 가정의 불화로, 또 우상의 매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 그 땅으로 저희들을 보내셨습니다. 무엇이라 말할지 몰라 주저했던 시간들도 있었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지나쳤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만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함께 동역했던 팀원들과 또 통역해 주었던 형제 자매들을 통해 그리고 정말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저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한 영혼 떠올리며 그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 맺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고 저를 이번 멕시코 선교팀의 일원으로 합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를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로 섬겨 주시고 동역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사랑 목장의 홍사라입니다. 예. 1부 예배 5분, 2부 예배 제가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1부 예배 안 오신 분들은 많이 손해 보신 것입니다. 예. 저는 제가 이렇게 단기 선교를 결정한 이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이미 중복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준비했던 것에서 다 빼고 제가 왜 단기 선교를 가게 됐나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항상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여야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한 번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이번 단기 선교를 결정하게 된 것은 제자 훈련 기간에 읽은 복음이 울다라는 책을 대하면서입니다. 조건이 다 주어진 상황에서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또 내가 염려했던 부분을 맡아서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싶었고 복음이 울다에 나오는 크리스찬의 믿음에 비해서 내 믿음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멕시코 캔쿤 공항에 도착 후 버스로 공항에서 서너 시간 걸려서 도착한 마리에만 해도 제가 상상한 것 같이 그곳의 환경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선교지는 마데라부터 대략 1시간 반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곳은 마치 한국의 제 느낌의 50년대, 60년대 시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편리하고 깨끗한 미국 생활에 익숙함에 갑자기 대하게 된 그곳 시골 화장실 문화는 나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거했던 곳은 메리다시에서 현대식 화장실로 되어 있었고 또 불편함이 없었는데 시의 선교지에서는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스쿼트 자세, 엉거주춤한 자세여서 평생에 스쿼트 자세를 한 주간 이렇게 제일 많이 해본 것은 없던 것 같습니다. 200년 전 한국에 온 선교사님 시대에 얼마나 열악했을까 생각하면서 선교사님의 노고와 겸허해지고 감사했습니다. 인도를 다녀오신 분은 그곳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비가 오면 집집마다 오물이 길거리로 넘쳐서 발에 묻을 정도였다고 하니 그러고 보면 멕시코는 양반인 것입니다. 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성도들 잘 교제하고 시간이 나면 봉사하고 하는 그런 컴포트 존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서 과연 나 같은 사람 선교에 하나 더 추가되어서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과 내 가정일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왔으므로 단교 생계는 관심이 있었으나 우선순위에서는 항상 끝에 놓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끝까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에 대한 내 개인 사정과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항상 그리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 나와 같은 직장에 일하던 동료가 저보다 8살 어렸는데 심장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오늘 밤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내일을 예약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마냥 내일이 있는 것 같이 미루고 살면서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주님이
갑자기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베푼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나눠보자 하시면 입은 있어도 벙어리처럼 주님께 대답할 말이 없을 것을 불구한데도 말입니다. 아마도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는 말은 네 하나님, 저 하나님께서 전 세계 5% 안에 부를 누리는 사람 가운데서 먹을 것 없는 나라에 비하면 모든 것이 풍부한 나라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배고픈 적이 없고 많은 것 누리다가 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도 조금 한 것 같으네요. 전도는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들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복음이 울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내내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인생 70, 강건하면 80 말씀 생각이 또 났습니다. 물론 요즘은 100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평균 나이 85세라고 생각하니 평균 생각하면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에 제 나이 대략 20년 남은 것 같습니다. 실로 그것도 기약할 수는 없습니다. 지나간 20년 생활 생각하면 총알같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것 같습니다. 난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은 자꾸 생각나게 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도 멕시코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든 같은 한아버지를 둔 자매 형제이다. 특히 어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잃어버린 형제와 자매를 우리를 통해서 찾기 원하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라고 하신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맡긴 일이 아닌가? 만일 내 형제가 위험한 물가에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물가에 있는 그들을 건져내지 않겠는가? 그 말씀이 자꾸 내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이번 선교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끼치러 갔다기보다는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빅토라는 형제는, 젊은 형제는 휴가 내어서 8시간을 운전해서 선교 현장에 와서 봉사하는 모습이 제 눈에도 아름다웠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을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선교지의 통역자분들, 우리는 방문할 가정의 상황을 모르면서 매일 팀을 재조성했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각 가정 방문팀을 조성할 때에 가정마다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팀의 조를 짜주신 것입니다. 방문한 한 가정은 다리가 아파서 고생하는 분이 있어 그분의 얘기를 듣다가 우리 팀원 중에 한 사람도 같은 부위가 아파서 고생하는 것을 나눌 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가지고 죽음으로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 짓는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이충현 목자님을 통해서 적절한 위로와 전도의 말씀을 주신 것 보면 하나님이 마치 모세의 입에서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보내신 것 같이 말씀을 주셔서 위로하게 하시고 주님을 소개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가정은 말씀과 기도만 해줬는데도 상상치 않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그곳의 결실은 마치 봉숭아씨를 터뜨리는 것 느낌이었습니다. 봉숭아씨가 연글면 가만히 손만 가져다 대어도 봉숭아씨는 좌절로 털어져 버립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상황은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통역을 통해서 설교해 주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으므로 이번 단기 성역의 통역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가 전달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볼 때 그때 당시에 제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영적으로 튼튼하지도 않고 샤프하지도 않고 쓸모없는 오래된 헌 연장 같은 나이지만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선교 후 다시 깨달은 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잠시고 공허로 다가오지만 선교에서 오는 기쁨은 누린 자만 알게 된다는 말씀이 저에게 행복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모든 상호가 형편을 허락하시고 또 행복감으로 채워주시고 이런 일을 가능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금식과 릴레이 기대로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온 좋은 결과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조은혜입니다. 이번 선교의 주제는 한 영혼을 위하여라고 우리가 주제를 처음부터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사도행전의 선교 현장 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넷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마리아에 사역하는 빌립 집사를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번에 멕시코 단기 선교팀에 동참할 것을 결단한 것은 올해 제자 훈련반에서 읽었던 데이빗 플랫 목사님의 복음이 울다 책을 읽은 후 나에게 많은 도전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머리로 이해한 선교와 전도가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오려면 실질적인 만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선교를 원해서 한 4년 전에 인도 선교에 한번 사인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저에게 몸이 불편한 남편을 섬기는 것이 선교지 어디를 선교를 하러 어디를 가느냐고 말려서 그때 제 이름을 다시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참석할 수 있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교팀은 가는 곳마다 눈물의 홍수를 이뤘습니다. 생전 본 적도 없는 그곳 현지인들을 껴안고 온통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는 우리 팀들을 뜨거운 사랑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각자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울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기뻐서 울고 그들의 아픔이 마치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고 울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시틀캠 지역에 있는 아까 우리 이유진 집사님이 한 것처럼 산돌 교인 집 중에 하나 그 할머니 이름하는 원래가 마야인이라 스페니쉬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역관도 영어로 하면 스페니쉬를 마야 말을 몰라서 통역이 어려웠지만 그 며느리와 또 그들에 있는 손자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안수하고 또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감사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자와 또 라이스 드링크라고 하얀 드링크를 주는데 사실 배탈이 나면 어쩌나 많이 망설였습니다.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랬는데 누가복음 10장 8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차려놓은 것을 먹고 말씀이라는 말씀이 기억나요. 잘 먹었습니다. 아무도 탈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컴포트 존을 떠나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나타내셔서 하신 말씀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떠난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경험한 것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풀 뽑는 사람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신호등에서 자동차 기다리는 사람들, 공원에 나온 사람들을 무조건 붙잡고 서투른 스페니쉬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외치고 있는 과정에서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고 서먹서먹하지도 않고 이 담대함이 너무 신기했고 집집마다 방문했을 때 그걸 현지인들의 마음이 따뜻했고 순수했고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비전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금식 기도와 간구로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메리다는 어떤 지역인지 혹시 잘 아시는지요? 미국이 50주로 되어 있듯이 멕시코는 32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간 곳은 그 중에서 유카탄 반도에 있는 유카탄주에 있는 메리다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유카탄주의 도청 소재지이기도 합니다. 메리다에 저희들의 숙소를 정해놓고 그곳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차볼레칼, 시티꿈, 꾸사마, 이사말 이 네 지역을 우리가 매일 돌아다니며 땅밟기와 거리 사역과 저녁 집회를 하였습니다. 차볼레칼 지역에는 이춘우 선교님께서 앞으로 선교센터를 세우기 원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땅을 밟으며 언젠가 그곳에 선교센터가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전초기지가 될 것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만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미약한 손으로 뿌린 천국 복음 씨앗이 옥토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서 마치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이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받아들여서 그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을 이룬 것처럼 언젠가는 그들의 복음 들고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멕시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세월이 가기 전에 선교를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중보 기도와 아울러 이ዮ셉 목사님의 섬세한 개혁과 목련님 목자님들 또 집사님들이 헌신이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지 너무나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 제가 알게 된 역사적 사실 하나를 여러분과 공유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간 메리다 지역에는 118년 전에 1905년에 일본의 인력 송출 회사가 모집한 1033명의 인천 재물 포항을 떠나서 5월 6일에 메리다에 도착한 것이 멕시코 한국 이민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멕시칸 드림을 가지고 애니깽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메리다 지역이죠. 애니깽이라고 불리는 선인장가의 용설라는 원래 이름은 애네켄인데 이민자들은 모두 이 애네켄 잎을 잘라서 다발로 만들어서 그걸 묶어서 가공 공장으로 옮기는 과정에 발음이 애니깽이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 애니켄 농장이 그 당시 그 지역의 경제의 중심을 차지했었다고 합니다. 애니켄을 가공하기 위한 선박용 애니켄을 가공하여 선박용 밧줄도 만들고 카펫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온종일 떼약볕에서 하루에 1만 장의 할당을 채우지 못하면 채찍에 정신없이 온몸을 때려 사실상 노예처럼 우리 한인 이민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키가 2m의 줄기와 가시가 억센 용선란은 입모양이 용의 혀와 같다 하여 우리말로 용선란이라고 합니다. 22개의 애네켄 농장에 분산되어서 노예처럼 일했던 한인 이민자들의 역사가 있는 메리다가 다시금 새롭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1909년 4년간의 노예 계약이 끝났지만 자신의 권리를 찾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은 1910년 한일 합병으로 조선이라는 국적을 잃어버린 조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비자에는 출생지가 조선인인데 국적은 일본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 전체의 한인 이민자가 3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제일 많은 5천 명이 메리다 지역에 산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메리다 지역에 우리 한비전 교회가 멕시코 선교 첫 깃발을 디딘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